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셀라이프 큐트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후서를 저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사명과 또 사역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품고 있었던 모든 오해와 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특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마다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위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힘과 능력을 얻었고, 또한 이러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고린도 교회, 또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받은 위로를 우리도 함께 위로하자, 우리도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동안 엄청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이 환난에서 벗어난 이유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의 크신 능력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이자 단어이죠. 위로. 이 바울이 어떠한 위로를 받았기에 깊은 환난과 사형 선고까지 받을 만큼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새 힘을 얻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마라톤 42.195km를 달려나가는 마라톤 선수, 이 자기 자신의 모든 한계에 도달하여서 헉헉대면서 결승점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는 그 선수를 향하여 위로해주는 표현입니다. 위로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comfort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옆에 와서라는 의미의 라틴어 com과 힘을 실어주라는 포르티스가 합해진 단어가 이 comfort라는 이 위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숨을 헉헉거리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한계에 도달하면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응원할 때 어떻게 응원할까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목을 터져가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것, 그때의 표현이 바로 컴포트입니다. 슬픔을 달래주는 소극적인 위로, 토닥토닥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위로는 기운을 불어넣고 힘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큰 절망과 환난과 낙심 속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이 솟아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 3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이 사명, 또 이러한 은혜를 내가 나눌 수 있다라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절망과 환난에 빠진 여러 지체와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하여 나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의 수고 앞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넣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오늘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핍박과 조롱과 때로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주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러한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결정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분이 계실까요? 지금 당장은 나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심하고 불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이 위로를 얻고 셈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 또한 한란과 공고함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이죠. 위로를 전달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성도들을 바라보며 함께 위로의 손길을 건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로 돌보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돌봄의 위로를 받은 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 속에서 받은 위로를 함께 나누어 그 영혼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나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한 채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상실하고 이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먼저 받은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한 말솜씨, 어설픈 표현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만큼 그리스도의 위로를 의지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설픈 표현, 어느한 말솜씨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그의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의 위로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로 다시 한번 새 힘으로도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복음을 위해 삶의 소망마저 잃을 정도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학업으로 지쳐 있고 인간관계가 힘이 듭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가정의 위로를 주셔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신앙 문제, 또한 꿈과 비전을 상실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도록 저를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삶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이 솟아나도록 성령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시작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삶이 위로의 공동체, 복음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 길의 중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또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받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